감사절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 감사절기, 한국 교회가 전통적으로 지키는 감사절기가 두 절기가 있죠. 상반기 은혜 주신 것 감사하는 맥추 감사절이 있고, 하반기 은혜 주신 것 감사하는 추수 감사절이 있습니다. 이 절기 때 저는 그냥 성경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본문, 흘러가는 본문 그대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특별히 감사에 대한 주제를 설교해야겠다 하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성경에서 감사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시면 신구약 188회가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한 신앙의 주제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감사는 신자라면 마땅히 드려야 될 하나님을 향한 예배이고 또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감사가 만약 그러므로 메말랐다면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영적으로 아픈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번 돌아보시면 내 입술에 감사가 많이 말랐다면 아마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연이어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평은 항상 불평거리를 불러들이고 감사는 항상 감사거리를 불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범사에 감사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18절을 다시 보시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형이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신자라면 다 따라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순종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에는. 좋은 상황을 만나면 감사하는 것이 너무나 쉽습니다. 합격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매출이 올랐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목사님 오랫동안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응답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병이 나았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감사할 일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범사는 무엇입니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목사님 매출이 떨어졌습니다. 감사하십시오. 실직했습니다. 감사하십시오. 불합격했습니다. 감사하십시오. 병이 들었습니다. 감사하십시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하라고 우리 주님이 지금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목사님 설마 농담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이게 이렇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씀이 에베소서 5장 20절에도 있어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똑같은 말씀이죠. 그런데 더 강조했습니다. 범사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한 번도 빼지 말고 항상 감사하라. 그러므로 우리가 도망갈 구멍이 없습니다. 핑계할 거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좋은 상황이든 좋지 않은 상황이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마귀는 불평과 원망의 대명사입니다. 항상 사람들에게 불평과 원망거리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불평과 원망거리가 많다면 지금 뭐가 역사하고 있는 겁니까? 마귀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감사가 일어나고 있다. 계속 감사가 일어나고 있다.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원망과 불평이 계속 내 삶 속에 일어나고 있다. 그럼 누가 역사합니까?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보기 좋게 창조하셨죠.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보시기에 좋았다. 완벽한 상황이었고 완벽한 환경이었고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삶이 완벽하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불평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원망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마귀는요, 이 완벽한 상황, 완벽한 사람들 속에도 원망과 불평거리를 집어넣죠. 그래서 뱀의 모양으로 하와에게 가서
하나님이 부당하시다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의 씨앗을 집어넣으려고 역사를 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뭔가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방해하는 것처럼, 우리의 자유를 막고 있는 것처럼 인상을 줍니다. 그리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리라. 네가 하나님처럼 행복해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선악과를 금지하신 거야. 먹어! 죽지 않는다. 더 행복해질 것이고 하나님 같아질 것이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뭔가 우리의 삶을 막고 계시고 우리가 행복하게 되는 것을 싫어하시는 것처럼 부당하시고 그렇게 불판과 원망거리를 집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첫 사람은 하나님을 불신하여 마귀의 음성을 쫓아 선악과를 따먹고 말죠. 그리고 난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불평이 삶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을 찾아내셔서 왜 내 말을 어기고 이 선악과를 먹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아담이 뭐라고 답을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저를 이렇게 망친 겁니다. 지금 누구를 원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이죠. 다 하나님 책임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언제든지 좋은 일이 생기면 자기가 잘해서 된 것처럼 자기를 높이지만 조금만 상황이 안 좋아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다 망쳐놓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인간 체질이 되어버린 거예요. 인간 재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늘 원망과 불평을 달고 삽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죠. 문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라는 책을 지은 정원 목사님 얘기가 떠오릅니다. 이분이 전셋집을 못 구해서 그렇게 간절히 부부가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발 좀 이 집을 주십시오. 지금 곧 거리에 나가게 생겼습니다. 전셋집을 구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또 역사하셔서 전셋집을 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딱 자기 이 형편에 맞는 집을 주셔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며칠 동안 두 부부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차가 없어서 버스를 타고 다니셨는데 이 버스 정류장이 집에서 좀 멀었다고 합니다. 더운 날 이 버스 정류장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게 땀이 막 삐질삐질 나고 하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집을 주셨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집 못 구해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 응답으로 집을 구해서 얼마나 감사했는데 이제 버스 정류장이 멀다고 그거 갔다가 돌아오는데 땀이 나고 힘들다고 왜 이런 집 주셨어요? 원망과 불평을 하더랍니다. 성도님들, 인간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살이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하나님 좀 구해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건져주셨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내리고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구출하셨습니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춤추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그 며칠 후에 마라의 스물을 만나자 뭐라고 원망합니까? 왜 하나님 우리를 구출하셨어요? 왜 하나님 이런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원망과 불평을 해댔습니다. 성도님들, 불평은요, 불평한 거리를 끌고 옵니다. 우리가 불평을 심으면 불평이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집이 왜 이런 집 주셨어요? 불평하니까 그때부터 쥐벼룩이 집에 생기더랍니다.
얼마나 밤잠 못 자도록 고통스럽게 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를 이런 곳에 인도하셨어요? 라고 불평하니까 늘 가는 곳마다 뭘 만납니까? 재앙을 만나죠. 권성수 목사님, 이 동신교회 은퇴하신 목사님 유학 시절 때 늘 불평을 달고 사셨다지 않습니까? 불평할 때마다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까? 자동차 사고가 났다고 하죠. 불평은 불평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이제 바꾸셔야 됩니다. 내 삶이 자꾸 안 좋은 일이 열매를 맺고 입에 불평이 달려 살고 이래도 불평하고 저래도 불평하고 이래도 원망하고 저래도 원망하고 있다면 우린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런 삶을 끝내야 됩니다.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산다 했기 때문에 이제 입술을 바꿔야 합니다. 야고보 3장 10절 11절에 하나님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을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그러므로 성도님들 범사에 감사하기를 오늘 작정하십시오. 내가 이제 하반기 남은 삶 동안은 절대 내 입에서 불평과 원망은 나오지 않는다.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감사하리라. 딱 그렇게 결단을 하십시오. 그렇게 회개해달라고 기도를 하십시오. 근데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범사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또 이런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세요? 악하십니까? 선하십니까? 선하시죠. 절대로 선하십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왜 불평과 원망을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때로 악하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죠. 출애굽했던 이 세대가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내고 약속의 땅으로 진입해 들어가기 위해서 진군할 때였습니다. 근데 에돔 땅이 앞에 가로막고 있었는데 에돔은 한 핏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돔을 우회해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이 우회하는 길이 힘들었습니다. 길이 악하다고 백성들이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상했습니다. 왜 쉬운 길 놔두고 왜 이렇게 어려운 길 가라고 하는데 그냥 똑바로 가면 되는데 왜 이렇게 돌아가라고 하는데 그렇게 원망과 불평이 나왔던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불평하기 시작했는데 그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생각했는지가 답이 나와요. 민수기 21장 5절부터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렇게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왜 하나님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서 죽게 만드십니까? 저 죽으라고 여기 보내셨습니까? 저 망하라고 여기 보내셨습니까? 그렇게 원망했다는 것이죠.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 만나를 얘기합니다. 이 만나를 싫어하노라. 그들 생각에는 하나님이 악하시다 생각하는 거예요. 죽게 만들려고, 망하게 만드시려고, 안 되게 하시려고 여기로 인도하셨고 마실 것과 먹을 것 아끼시고 풍족히 주지 않으시려고 여기에 인도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을 악하다고 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때때로 하나님이 아주 우리에게 인색하시고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즐기신다. 그렇게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악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불신입니다. 저도 한때 그랬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괴롭게 하십니까? 제발 저 좀 내버려 두십시오. 그런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부교육자 사역을 할 때 사방에서 로드가 막 걸렸습니다. 지금 할 일이 엄청나게 많은데 교구에서 큰 문제가 뻥뻥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접니까? 다른 교구는 평안해요.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처리해야 될 프로젝트도 많은데
막 뻥뻥 터져가지고 그 신방 다니고 상담한다고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다른 교구는 다 평안한데 왜 저한테 자꾸 이러십니까? 제가 행복하고 제가 문제를 잘 해결하고 이 프로젝트를 잘 감당하는 게 그렇게 싫으십니까? 그렇게 원망과 불평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인색하시고 저에게 때때로 악하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불평과 원망을 계속 심으면 뭐가 열립니까? 계속 불평과 원망거리가 몰려오는 겁니다. 뻥뻥 터집니다. 계속. 깨닫고 태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저여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래도 감당하고 다른 교우들 평안하게 하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로 바꾸었더니 끝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믿음이 회복되면 다 문제 해결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시다는 믿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엘리야 생각해 보십시오. 갈멜산에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모든 사람들이 고통하고 고생하던 그 가뭄을 끝내는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백성들이 환호하고 막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춤을 췄죠. 근데 그날 밤에 이세벨이 너를 죽이겠다고 하자고 확 하고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했던 이 엘리야의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선지자 다 죽고 저만 남았습니다. 이제 저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이 말에는요, 깊이 들어가 보면 원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뭐 하세요? 이렇게 하나님 선지자들 다 죽어가는데 이제 저만 남았는데 하나님 뭐 하세요? 하나님 저한테 악하십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생각이 들어버리면 무너지는 겁니다. 믿음이고 뭐고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때부터 완전히 주저앉는 것이죠. 성도님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뭐 하십니까? 선하십니다. 이걸 붙들고 계신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나더라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안 좋을 때는 하나님 악하십니까? 아니죠.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8절 다시 보시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었다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폭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안에는 안전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걷어가셨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걷어가셨고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부으셨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독생자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놓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항상 십자가를 통과해서 보아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님들 지금 안 좋은 일들이 겹쳐서 내 마음이 낙심되고 믿음이 무너지고 불평과 원망이 나오려고 할 때 잠시 멈추고 십자가를 통과해서 보십시오. 하나님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절대 선하십니다. 실직하셨습니까? 하나님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내게 선하십니다. 매출이 줄어들었습니까? 하나님 이해되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 저에게 선하십니다. 자녀 문제 때문에 머리가 아픕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에게 선하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하신데 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일어나는 안 좋은 일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에 보면 주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는요 히브리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하찮은 생물의 상징입니다. 이 하찮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선하신 허락 없이는 결코 땅에 떨어지는 법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일도 하나님의 선하신 허락 없이는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악한 일들, 좋아 보이지 않는 일들 모두 하나님의 선하신 허락 속에서 일어난다 하는 것이죠. 요셉에게 일어났던 악한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에게 버림당했지 않습니까?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말려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형들이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죠.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노예 삶을 삽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오해를 받아서 애굽의 감옥에 떨어지고 맙니다. 하나님 선하신데 이 악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 어떤 조치도 할 수 없으실 만큼 약하신 분이십니까? 좋습니다. 하나님 선하신 걸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약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 전혀 손 쓰시지 못하십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죠. 이 모든 악한 일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요셉에게 일어났던 모든 그 악한 일들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죠. 하나님 손에 벗어나서 생긴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구덩이에 떨어질 때도 주관하셨고, 그가 노예로 팔려갈 때도 주관하셨고,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주관하셨고, 애굽의 감옥에 들어가 고생할 때도 주께서 주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온 세상의 가뭄이 들어서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서 양식을 얻고 살지 않습니까?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책을 지은 김상원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이 이병 통지서를 받고 군목으로 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군대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군목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공부해서 군목 시험을 쳤는데 최고의 좋은 점수를 받아서 거뜬히 합격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면접만 남겨놨습니다. 근데 면접을 보는데 면접관이 다 기록을 살피더니 이분이 대학교 때 학생운동을 좀 했거든요. 학생운동 했네. 그리고는 떨어뜨려 버린 겁니다. 하나님 내가 군목 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군목에서 똑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것도 면접에서. 이제 군목은 안 됐으니 그러면 군종병이라도 하나님 가게 해주십시오. 그 당시 신학생이 군종병 가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이었어요. 교회 근처만 다녔다 해도 막 니 군종병 하라고 그렇게 할 때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다 쉽게 해결될 것이다. 쉽게 응답받을 것이라고 막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고 했는데 그 쉬운 군종병에서도 뚝 떨어지더랍니다. 지금은 모르겠는데요. 당시 가장 가기 싫은 부대가 어딘지 아십니까? 공병대였습니다. 한마디로 죄송합니다 이 표현 써서 이 노가다 부대를 하지 않습니까? 삽질하고 곡괭이질하고 콘크리트 만들어서 맨날 그거 타설하고 그런 부대에 배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밤낮 콘크리트 만들고 했던 일이 삽질하고 곡괭이질 한다고 허리가 나갔다 합니다. MRI 찍고 몇 날 며칠 허리가 아파서 누워 있어야만 했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저를 이런 데 보내셨습니까? 그렇게 마음이 상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하셨더랍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셔서 아프리카 선교를 가셨대요. 사람들이 이제 믿기 시작하고 이 사람들을 수용할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그 동네를 아무리 거기에다 어느 동네냐면 뭐 천막 짓고 이래서 사는 동네예요. 근데 그 교회를 지으려고 하는데 아무리 뒤져봐도 콘크리트 건축을 해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누가 있습니까? 유일하게 본인이 있더라고요. 본인이. 그때 깨달았다. 할렐루야. 하나님 8년 전에 내 기도를 거꾸로 응답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오늘 바로 지금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걸 섭리하셔서 예비하셨구나.
그렇게 깨달아지며 감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좋지 않아 보이는 일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거꾸로 된 기도의 응답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선하십니다. 모든 것이 그러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므로 성도님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건 믿음의 행동이에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시다는 걸 믿으신다면 안 좋은 일이 발생했을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셔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선이 되도록 합력하여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그런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당장 우리 눈에 안 좋아 보이는 모든 일들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감사하십시다. 지금 염려와 걱정거리가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나님이 이해 못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생겨야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저에게 선하시고 하나님은 주권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 선을 이루어 가실 그것을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범사에 감사드리시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응답이 될지 1분간 기도하십시다.